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 제가 12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당한 것이 좋습니다. 이게 뭔가 만남을 가졌는데 뭔가 불편하고 뭔가 위축되고 이런 만남은 좀 피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당당하게 만나는 게 좋은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당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어때요? 하나님 딱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두려울 것 같아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두려움이 앞섭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은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받을까 봐? 벌 받고 심판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생각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은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운 거예요. 왜?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모든 것을 더 잘 아셔. 그리고 다 알고 계셔.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 부족해. 그래서 당당하지 못하죠. 우리도 누구 앞에 당당하지 못해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똑같아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집니다. 당당하지 못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아담이 그 부인과 함께,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불렀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죠. 하나님이 계속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닙니다.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사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래도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 아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해요. 두려워요. 벌 받을까 봐.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상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예외 없습니다. 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싫다고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당당한 그리스도인.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서 막 공포에 떨면서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서야 돼요. 하나님 만났을 때 당당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담대하고 당당히 나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역 한글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교회들의, 이건 옛날 성경이고요, 많은 교회들은 개역 개정 성경을 좀 보거든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에베소서 3장 12절이 뭐라고 써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역 개정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은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개역 개정 성경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히라는 말, 우리 성경에 써 있는 당당히가 개역 개정에는 확신이란 말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확신이 있으면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확신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확신이랑 믿음이랑 같은 말이에요. 믿음, 확신, 확실히 믿는 거, 믿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당당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당당한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이요, 참 신기한 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하면 할수록. 왜 그럴까요? 하면 할수록 내가 너무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부족한 게 너무나 드러나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해요. 사실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부정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돈이 많다고 당당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뭐가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내가 뭔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죄를 많이 졌어도 뭐만 있으면,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서 확신 가지시라고 오늘 저희 말씀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권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명예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다, 나는 위축됐다, 이거는 아직 죄가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어떠세요? 하나님 만나면 당당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아직 좀 당당하지 못하다면 이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난 하나님 앞에 당당한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당당하면 그렇게 즐겁게 만나는데, 여러분, 사람 만나는데 막 불편하잖아요. 막 위축되잖아요.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요, 확신이 있어야 당당한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왜?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이단 교주가 말한 그 말씀을 다 지켜야 돼. 다 행해야 돼. 근데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 그러니까 절대 그거 다 못해. 그렇기 때문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위축돼 있어요. 더 열심히는 해요. 그러나 위축이 돼 있어요. 항상 당당하지 못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 당당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 앞에서 당당해요? 위축돼 있어요? 종은 위축돼 있습니다. 99번을 잘했는데 한 번 잘못하면 잘립니다. 종은. 근데 아들은 위축돼 있어야 당당해요? 항상 당당합니다. 이게 아들과 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들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에베소서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당당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두 글자로 확신이잖아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당당히 나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속죄받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속죄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 당당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속죄받은 확신, 속죄받았다는 믿음. 하나님 앞에 두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요? 죄인이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죽을까 봐 못 나가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이 어떤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의인이 되면 돼요. 십자가의 구속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속죄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거예요. 왜? 죄가 있으니까 두렵고 벌 받을까 봐 무서운 건데 그 죄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내가 죄가 없다고 믿어져.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이 있는데 이 백성들은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백성들 중에 죄를 지은 사람, 죄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데 죄인들이 성전에 혼자 못 들어오고 항상 데리고 와야 돼요. 누굴 데리고 올까요? 양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희생 제물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 희생 제물을 속죄 양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속죄라는 게 뭐냐면 이것은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어떤 대상이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걸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성전에 양을 데리고 오면 죄인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양이 치르는 거예요? 이 양이 죄인의 죄도 없는 양이 대신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속죄 양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 속죄 양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속죄 양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양을 죽이고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맞죠?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구약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양의 피로 제사 드리진 않아요. 그건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혼자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속죄양이 돼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약의 속죄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신약을 사는 우리들 대신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희생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있죠. 이것은 속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은혜. 죄를 씻어 주시는 은혜. 내가 씻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을 통해서 내 죄를 씻어 주시는 은혜. 우리는 그 다른 대상이 누굴까요? 구약에는 양과 염소와 소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이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속죄된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받은 속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한테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그러면 제사장은 죄인이 양을 데리고 왔으면 그거 돌려보내야 될까요? 반드시 그 제사를 드려줘야 될까요? 제사를 드려줘야 돼요. 그 의무가 있어요. 돌려보내면 안 돼요. 죄인은 죄를 용서받겠다고 왔는데 그거를 매정하게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죄인이 양을 데리고 왔어, 성전 앞으로. 그럼 제사장이 표정이 어떻게 해야 될까? 표정이 이렇게 좀 받아주는 표정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이래봐,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구약의 제사장이 죄인이 양을 데리고 왔는데 표정이 이래봐, 그러면 그 죄인이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못 오는 거예요. 왜? 가봐야 용서 못 받을 것 같아. 제사장이 이미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 표정 자체가. 만약에 여러분, 구약에 양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인이 제사장한테 갔는데, 너 또 왔냐? 이번에는 얼마나 큰 죄를 졌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꾸 표정이 자꾸 그런다면 만약에 표정이 찡그리고 있다면, 일그러지게 막 그렇게 표정을 짓고 있다면 이 죄인들이 올 수 있겠어요? 못 오죠. 성전에 있는 제사장 앞에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에는요, 여러분, 제사장 있잖아요. 양을 갖고 왔을 때 제사 드려주는 제사장, 그 제사장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원래는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성도님들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사장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인들의 죄를 속죄 사역을 하기 전에 그날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받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도 대제사장이 있어요. 더 위에 제사장, 대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도 양을 갖고 가서 거기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을 위해서 똑같이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속죄 사역을 하고 나서, 죄를 용서받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이 오면, 양을 갖고 오면 속죄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 앞에 양을 갖고 속죄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죄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본인도 오늘 그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거든요, 제사장도. 그러니까 백성들의 형편을, 처지를,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은 아까 이랬을까요? 이건 제가 그냥 한 표정이고 막 이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항상 온화한 표정입니다. 표정이 온화하게 해야 당신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난 충분히 고려합니다. 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죄를 졌는지 난 압니다. 왜? 나도 당신과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오늘 당신이 용서받으러 온 그 죄를 나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표정이 온화해요.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제물을 갖고 오면 다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신기하죠.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왜? 그래야지 성도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으니까, 용서받도록 도와줄 수 있으니까. 다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여러분이랑 다를 거 별로 없어요. 직분만 좀 다를 뿐이지. 저 역시도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은 거,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은 거 똑같은 거예요.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고, 제가 무슨 특별한 다른 이름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무슨 특별한 이름으로 가고 특별길을 타고 가고, 성도들은 일반길을 타고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제사장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담대히 나아간다, 이거는 용기를 갖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용기를 갖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게 체휼이 뭐냐면 동정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알아준다는 거예요. 동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을 안다 모른다? 다 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늘 죄를 짓고 늘 쓰러지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동정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실까요?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시험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배고프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니까 배 안 고팠을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배고팠어요. 졸릴 땐 졸렸고 몸이 아플 땐 아팠어요. 땀 흘릴 때 막 땀도 흘리시고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난과 궁핍과 배고픔과 이 모든 질고를 다 예수님 다 겪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안다 모른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랑 교제가 잘 돼요? 내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 비슷한 사람, 나랑. 내가 무슨 말하면 척하고 알고 나를 안아주는 사람.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신 이유예요. 왜? 우리를 알아주시려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거예요. 이 말씀 참 은혜돼요. 우리를 알아주셨대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준 거예요. 그런데 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양을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자기가 양이 돼서 자기를 찌른 거예요.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은요,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끼리도요, 왜 저 사람 내가 못 받아줄까요? 내가 저 사람 입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잘 받아줘요. 내 말을 잘 들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하는데 어떤 친구를 상담을 막 하는데 그 친구 얘기를 막 들어줬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가 막 과거에 어땠고 내가 힘들었고 다 얘기했어. 그래서 제가 이 말만 해서 나도 그랬는데 울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다음에 상담이 너무 잘 됐습니다. 왜 운 거예요? 아, 날 알아주는구나. 나랑, 아, 목사님도 나랑 똑같은 경험이 있으시구나. 그런 시절이 있으셨구나. 알아주니까 그때 어때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통을 똑같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아,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예수님 마음속에 내가 있구나. 내가 어떠한 죄를 져도 나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날 이해해 주시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이 알아주시는구나. 요게 마음에 올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모랑 아이들이랑 대화할 때 언제 아이들이 부모 말이 믿어질까요? 엄마 아빠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 이해해 주는구나.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 많이 하세요. 자녀들아, 엄마 아빠도 예전에 너네처럼 그런 적 있어. 괜찮아. 그럴 때가 있었어. 우리도 똑같아.
다 그랬어. 그럼 아이들이 마음이 착 열리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도 그랬구나. 동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체유라는 거죠. 상대방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랑 만나기 싫을까요? 저 사람은 내 사정을 몰라줘. 그러면 만나기 싫은 거야.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랑 교제가 잘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사정을 잘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며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뭐 해주셨구나? 속죄해 주셨구나. 내 죄를 깨끗이 십자가에서 씻어주셨구나. 피를 흘리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셨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하잖아요. 당당히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뻔뻔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뻔뻔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뻔뻔한 그리스도인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뻔뻔하게 될까 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꿨습니다. 야곱 아세요? 야곱이 아버지 앞에 어떻게 축복을 받았죠? 야곱이 아버지 앞에 축복받았을 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이스라엘은 원래 첫째 아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몇째 아들? 둘째 아들이라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야곱이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어떻게? 형의 옷을 입고 형이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팔에 막 털을 막 붙여갖고 형처럼 꾸며서 아버지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냐 들어오니까 누구냐 그랬어.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뻔뻔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는 에서입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둡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귀는 밝아서요, 여러분.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구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렇게 얼핏 보이는 건 누구다? 에서인 거예요. 보이는 건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그 자리에서 이삭이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 저 야곱입니다. 이랬으면 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곱이 뻔뻔합니다. 뭐라고 해요? 아버지, 저는 에서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뭐 한 거예요, 지금? 속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인 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있어요. 속일 만큼 그는 축복에 대한 사모했다는 거예요. 축복을. 복받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은 본받아야 됩니다. 야곱은 복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래요? 에이, 복 주시면 주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고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당당하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나는 반드시 뭐 받아야 되겠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믿고 사세요.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뻔뻔한 게 믿음 있는 거예요. 당당한 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죄 확신 있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좀 바뀌려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그냥 순종하고 이랬는데 이제 바꾸려고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뻔뻔함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사실 야곱이에요. 그런데 누구로 속인 거예요? 에서로 속이는 뻔뻔함을 저질렀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성도를 볼 때 잘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를 볼 때 그 사람으로 볼까요? 예수님으로 보일까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받을 복을 대신 받은 야곱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애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애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덧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은 야곱인데 죄인인데 겉은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누구로 본다?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봤을 때 누구를 본 것처럼? 에서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인으로 안 봐요. 나 이름 세 글자 그거로 안 보는 거예요. 누구로 본다?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신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신분이고 예수가 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이름 세 글자로 갈까요? 아닙니다. 누구로 가는 거예요? 예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 닮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닮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막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를, 속죄받은 나를 예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란 뜻은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인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눈이 어두운 이삭이, 그 나이 많은 이삭이 야곱을 봤을 때 누구로 인식한 것처럼? 에서로 인식한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을 바라봤을 때, 속죄받은 죄인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 여기 나오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것은 예수 안에서란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은 사람, 속죄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속죄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당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매를 댈 때는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 징계를 내릴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받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정죄, 지옥 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해놓고서 그걸 취소시키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의인이 됐으면 계속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지만 신분은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인식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속죄함을 믿으십시오.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가 있어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3장 12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에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갑게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야, 이 성경 해석이 참 좋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갑게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봤을 때 어떻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갑게 나를 맞이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잘 왔어. 아까 잘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표정이 찡그린다고 했어요. 온화한 표정으로 받아준다고 했어요. 온화한 표정으로 받아주는 제사장의 얼굴처럼 예수님이 우리 형편을 다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신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 왔어요. 딱 그러니까 너 세상에서 80년 사는데 고생 많았지. 참 죄도 많이 졌지만 참 고생했어. 내가 그거 다 알아. 잘 왔어, 잘 왔어. 이렇게 맞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속죄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어도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아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오랫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줄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 딱 가니까 너 왜 그랬어? 신앙생활 왜 그따위로 했어?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자꾸 그렇게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람은 속죄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믿어져요? 반갑게 나를 맞이해 주실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그 사람은 설렐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게 설레는 거예요. 당당히 하나님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에 따라서 만나러 가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따질 것 같아, 지적할 것 같아, 막 나를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아. 그러면 만나러 가는 게 어떻게 가는 거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죠. 만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 그렇게 천국을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굴 만나러 가는데 기대가 되고 막 반갑고 이러세요? 아니면은 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드세요? 저 사람이 나를 반갑게 맞이할까 이런 생각 드세요? 그러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인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만나고 싶어요. 막 반가워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 별로 없어. 믿음이 안 가. 신뢰가 안 가. 그러면 이건 안 만나니만 못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만나도 무슨 얘기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신뢰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죠. 이러면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나러 가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문전박대하는 거 아니야? 보자마자 날 모른 체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만나러 갔더니 날 문전박대할 것 같은 거야. 이따위로 살았냐고 막 나를 혼낼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을 만나러 갔더니 나를 너무나 기다렸다는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날마다 집 밖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는 것처럼, 막 뛰어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를 맞아줄 것 같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을 때 돌에 맞아 죽었을 때 하늘을 바라봤죠. 그때 보좌 우편에서 누가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안아주려고 서 있었대요. 그게 보였대요. 스데반 집사님은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그를 안아주셨죠. 그리스도인, 즉 성도는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확신? 속죄받은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담대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